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한 분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어떠한 형편에든지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전심으로 통해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심령들마다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주님처럼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몰려 있는 북한 땅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주님의 참된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지고 저 북녘 땅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남겨져 주님을 전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제3국에서도 주님을 영접하고 훈련받고 있는 이들이 가정과 이웃의 복음 전도자로 서게 하시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속히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밟는 땅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며 공급하시며 일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영식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육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의 단비로 내려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로 서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영식 목사고요. 저는 교회는 처음 와요. 여기 정말 말로만 들었던 귀한 교회, 전국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소문난 교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거짓말인가요?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하면 아멘 그러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소문난 교회. 자신을 가지세요. 정말 맞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찬양도 아름답고 막 진짜 뭐 내가 만난 이북 목사님 중에 제일 좋아요. 목사님. 자, 저도 우리 부모님이 다 이북 분인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북한 사람이니까 북한에서 오던 피난민이니까 아버지는 정주 사람이에요. 평양북도 정주. 어머니는 오늘 알았네. 신천. 황해도 신천. 황해도 같은 고향. 우리 목사님하고 오늘 알았는데 그 아버지는 1.4부터 때 북한에 있는 가족들 다 남기고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땐 중공군이라고 그랬죠. 인해 전술로 막 내려올 때 메가드 장군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그때 이제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을 무조건 보이는 대로 인민군으로 끌고 갔대요. 그때 이제 동네 남자 청년들을 숨긴다고 한 게 그대로 피난길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85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아버님 어머니 못 보고 동생들 5, 6이 있었는데 다 못 봤는데 92년도에
중국에 있는 먼 친척으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았어요. 그때 사진을 보고 저도 지금 북한의 작은 아버지들, 저한테는 작은 아버지죠. 그리고 나도 아직도 한 번도 인사 못한 작은 아버지들과 고모 두 분, 그다음에 그 자식들은 이제 저의 형제 자매겠죠. 다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왜 이산가족 신청 안 하세요 그랬는데 두 가지 이유였어요.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미군에 의해서 전사된 걸로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그렇게 못 살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게 알려지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제가 그때 이제 20대에 들은 건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내 형제들 보면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다시 자기는 못할 거라고. 그래서 이산가족 신청 이후에 남아 계신 이산가족 이제는 많이 돌아가시죠. 남아 있는 이산가족이 이제 셀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산가족 분들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이걸 언제 또 만나나? 내가 괜히 만났구나. 그냥 안 만날 걸.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단이라는 건 이건 끔찍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식구가 15이었는데 그 북한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48년도 8월 15일 그다음에 한 달 뒤에 지금의 북한 정부가 정권이 생겼잖아요. 여기는 이승만 대통령, 여기는 김일성이 세웠잖아요. 근데 그 사이 50년 전쟁 나기 사이에가 여러분이 아닌 1세대 탈북 시대예요. 그때 이미 이제 북한이니까 정식으로 북한이니까 그때 이제 탈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브로커 통해서 오셨죠. 우리 어머니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브로커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저기 남쪽으로 가는 길이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할머니가 언제 가면 좋겠냐고 15 식구 할아버지하고 큰삼촌 둘은 먼저 가서 서울에 가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듣도 보지 못한 가서 만나자 했는데 나머지 어머니가 이제 동생들 나머지 식구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13 식구를 어떻게 데려갑니까? 근데 성공했어요. 점쟁이가 대보름날 가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때는 이거 호롱불도 전기불도 제대로 없었던 시대인데 대보름날 가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가다가 논에 이제 신음소리가 가끔 들렸대요. 어머니 어렸을 때 기억이. 알고 봤더니 1명 2명이 갈 때 브로커가 가다가 돈 뺏고 그냥 죽이고 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어쨌든 넘어왔거든요. 을지로, 종로, 그 충무로 이쪽이 실향민 지역의 대표 그쪽 지역으로 갔는데 시장에서 헤매다가 할아버지하고 큰 삼촌 그다음 나머지 식구가 우연히 마주쳐서 만났어요. 참 영화 같은 일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오셨던 탈북의 스토리도 다 드라마 이상이지만 1세대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국제시장 영화 그다음에 그때 이제 이후에 살아왔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실향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북한 음식을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맨날 집에서 냉면에 먹고 겨울만 되면 만두 빚어가지고 냉동실 냉장고에 그냥 꽉꽉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 우리도 이제 마당에 이제 아파트가 없었던 서울에도 마당 파고 항아리 먹고 김장 했을 때니까. 그리고 김장 다 끝나면 국물이 남잖아요. 그 국물로 뭐 해 드셨습니까? 김치말이국수. 그걸 해주시더라고 어렸을 때. 그걸 해주면 서울 촌사람 애들 제 친구들 다 서울 촌사람 놈들은 우리 집 와서 그거 먹고 반해가지고 야 그거 한번 더 해달라고 안 해준다 그랬어요. 내가 한 1,000만 원 내놓으라고 농담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맛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모님이 해주셨는데 그러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정확하게 북한 선교를 처음부터 저한테 그냥 소명을 주셔가지고 전 그것 때문에 신학교 가고 그것 때문에 북한 공부도 좀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지금 이제 청년들만 대상으로 이제 거기 물론 이제 남북 청년을 다 해서 청년이죠. 해서 이제 통일과 세계 선교를 함께 인식하는 그런 훈련 선교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한 뜻은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서 오늘 이 한 시간 하실 뜻이 뭔지, 저는 이제 그게 제 목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제목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하고 에베소서 1장 1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폼을 잡았는데, 제목은 그렇게 정했는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거 참 더 깊은 뜻이 있구나를 이 귀한 교회에 오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북한 선교, 통일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곳에서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북한 선교와 이런 통일 선교를 위해서 부르시긴 했지만, 근데 사실 그거보다 지울 수 없는 우선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목사님 같은 분, 또 여러분들 이런 귀한 이런 목적성이 너무 분명한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목적에 그냥 이끌려가서 사역과 사명에 그냥 사역하다가 내 진짜 원래의 자리가 어딘가 이걸 순간 탁 망각할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 수많은 대형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이 대형 교회가요 한국 교회의 10몇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 대형 교회가 전 세계 대형 교회 세계 20위 안에 다 들어가, 거의 다 들어가요. 대한민국 교회가 11개가 된대요. 굉장하죠. 그런데 대형 교회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본질이라고, 부흥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건 절대 성경에서는 한 번도 대형화가 부흥의 본질이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대형화가 본질이라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성령님 따라갈 사례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2장부터 시작되는 성령 받은 그 성경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 받은 사람만 3,000명이에요. 받은 사람만. 만약에 정말 유대인의 계수대로 남자만 인원수를 체크했다면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전도한 사건이 나오는 단위가 3,000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3,000명 전도한 사례, 우리 옛날에 70년대 그 돌아가신 미국의 그 유명한 복음 사역자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했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런 분들과 그 몇십 년 사이 없었죠. 그런데 한 번에 3,000명, 5,000명 이런 사례는 어디서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형화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돌아오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흥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목적성이 강하면 잘못된 것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러 여기에 보냈지? 이거 순간 딱 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북한 선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건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예를 들어 중국 선교하면 눈물이 안 나요. 중국 사람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일본 선교하면 눈물이 안 나요. 마음이 별로 안 가요. 근데 저는 매년 일본도 한번 가고 갑니다. 일이 있어서, 사역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일본 가는 것도 북한 선교 때문에 가요. 어딜 가도 북한 선교, 어딜 가도 북한 선교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북한 선교가 저에게 일본으로 부르신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만약에 망각하면 잠깐 앞뒤가 바뀌어요. 그럼 북한 선교를 하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통일되면 더 이상 북한 남아이란 말이 없어져요. 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 선교란 말이 약간 좀 약점이 있는 단어예요. 분단 이후에 북한이 생기고 남한이 생기고 이렇게 남북한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 선교라고 부르는데, 통일이 되면 하나의 코리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남한이란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폐기가 됩니다. 이거 없어져 버려요. 그럼 북한 선교 어떻게 합니까? 북한 선교란 말 자체가 통일 이후에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일 선교,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선교를 통일 선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에베소 1장 10절을 근거해서 통일 선교라는 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베소 1장 10절에 여러분 성경 아까
보셨죠? 거기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단어와 가장 흡사한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이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전치사를 너무 지나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역하신 분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뒤에 나오는 통일은 조금 지나친 번역. 왜냐하면 전치사를 갖다가 무엇을 통하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일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1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통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통일을 보니까 어디 안에서 통일입니까? 네. 저는 오늘 이것이 핵심이고 이 앞뒤에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저도 매일같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게 해달라고. 북한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일본, 중국, 미국, 강대국의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 제발 무서운 줄 좀 알게 해달라고. 전 그렇게 기도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우리가 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통일을 물어봤는데 통일부 직원하고 통일부 연구원하고 똑같은 대답만 맨날 해버리면 도대체 복음 통일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복음 통일이란 말 복음 통일 주세요 복음 통일 주세요 하는데 복음 통일의 실체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남서은혜교회에서 2009년부터 10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2009년도에 처음 사역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방문했었던 우리 사모님도 그때 오래전에 만나고 그 이후에 사역하면서 목사님도 뵙고 그리고 다 예전부터 알던 사이인데 남서은혜교회가 그 당시에는 이제 큰 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북한 선교 사역을 하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남북 선교 사역.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냐면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선교위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북 성도라고. 남북 성도가 함께하는 사역을 오래 하는데 궁금했어요. 왜 남서은혜교회는 북한 선교라고 안 하고 통일선교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세 번째 지도 목사고 저는 10년 후에 이제 세 번째로 담당했으니까 나보다 먼저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다 물어봤어요. 왜 통일선교입니까? 했더니 한 명도 성경에서 근거한 답을 나한테 안 주더라고요.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아주 활발해지게 김대중 대통령 때 해지니까 북한에 가서 이제 북한 선교라고 그러니까 북한 새끼들이 싫어하더래요. 새끼들이 아주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북한 선교라고 그러는 걸 쟤들 싫다고 그럼 뭘로 바꿨냐고. 그래서 북한도 괜찮아 하고 우리도 괜찮아 하는 게 통일이다 해서 통일 선교라고 했대. 아니 통일이 선교의 대상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자꾸 따졌죠. 통일이 선교의 대상이에요? 통일이 장소예요? 통일이 무슨 가치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적어도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네, 그때 그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딱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딱 스치고 지나가는 단어가 있었어요. 알려드릴까요? 이거 오늘 안 알려드리면 나 다음에 또 와야 돼. 자, 따라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열어라.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성경은 아시겠지만 검색 기능이 이 어플이나 컴퓨터에 기가 막혀요. 검색 기능이.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 당시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2009년도 후반부터 나왔으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컴퓨터를 쳐가지고 해보자. 검색해보자 했더니 진짜 통일이 에베소서 여기 1장과 4장에 딱 2번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막 파기 시작했어요. 팠더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7절인데 1절부터 14절 안에 그 답이 다 있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복음 통일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보면 1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아직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성령이 내주하신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딱 자리 잡으니까 신학교에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죄 때문에 분리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원한 분단을 경험하고 살은 게 비신자예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얘들이 이 구원을 해낼 수 없다고 보신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을 가지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그 아들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의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셔서 우리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죠? 난 찬양에 너무 감동받고 너무 은혜가 컸는데 이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을 여기 1장 7절에 전 성경을 다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모이는 것을 통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원래의 뜻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만난 게 저는 오늘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옆에 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으시는 분은 옆에 보고 한번 박수를 이렇게 쳐주세요. 옆에 분 얼굴 좀 보고, 저 보지 말고. 네. 이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만약에 그냥 북한에서 옆집 이웃으로 만났다, 여기 남한에 와서 옆집 이웃으로 만났다도 감사한 일인데 원수가 갑자기 내 옆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서 앉아있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옆에 천국에 같은 성도로 같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옆에 분 어차피 천국에서도 뵐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이 땅에서 싸우지 말고 지냅시다. 아셨죠? 네, 솔직히 싸울 일 많아요. 부부도 맨날 싸우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갑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나님 성품을 닮아갑니까? 그런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이유가 바로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령한 복이 4절부터 쭉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대요. 성결의 은혜를 주세요. 아주 우리를 대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 감정의 은혜는 받는데 순간 집에 돌아가면 순간 이게 감정이 이게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면 감동에 돼야 돼요. 그래서 손발로,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그래서 아예 복음이 그냥 사상과 마음에 그냥 머리와 마음에 다 박혀서 돌에 새겨지듯이 계속해서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예배의 자리가 자주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쉬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말은 저 혼자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제가 말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목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보내셨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가 아주 어렵게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건 신비합니다. 저는 이거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여기 갖다 놨나? 내가 무슨 이쁜 구석이 있다고? 응? 뭐 돈이 많아서 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해서 건강을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뭐가 예뻐서 이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하나에 나는 다 답을 발견했어요. 그냥 자식이 기쁜 거예요. 자식이 좋은 거예요. 어제 무슨 TV 잠깐 보다가 무슨 TV는 모르겠는데 잠깐 지나갔는데 이제 앞에 4살, 5살짜리 딸 둘이 있고 엄마 아빠가 그 딸들을 보는데 3살, 2살이구나. 이 아이들이 아직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옹알옹알다고 짱알짱알 되니까 옆에서 이제 애들 다 큰 MC가 아유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저 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애들이 막 쫑알쫑알 되는 소리. 근데 아빠는 그런 쫑알쫑알 되는 것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묻겠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나중엔 다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손발모 해도 다 알아들어.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쫑알쫑알대고 이상한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장 끌어내리지. 자식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자식은 쫑알쫑알대도 그냥 좋은 거예요. 예정? 왜 날 택하셨어요? 묻지 마세요. 돌이키시기 전에 묻지 마세요. 그냥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좋다는데 그냥 받으세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뭐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자동이죠. 자기 아들들이.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이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통일하게 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이 예배가 그저 잠자고 일어나니까 가야 된다라고 해서 오셨을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요 1초 전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절대로 맞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받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돈 없어서 돈 거들어 오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쫑알쫑알 되더라도 하나님께 소리를 통해,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의 찬양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새가 운다고 합니까? 새가 노래한다고 합니까? 노래한다고 하신 분의 지금 심리 상태는 아주 대박인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새가 노래한다고 합니까? 운다고 합니까? 다 우시는군요. 자, 새가 운다고 하는 거는 아주 지지리도 그 사람 궁상 맞은 상태예요. 이 지지리가 북한 말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들어서 이게 어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지리도 궁상 맞은 삶의 형태예요. 막 풀리지 않은 문제도 많을 것이고. 근데 새가 노래한다고 얘기하면 만사오케.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아도 결국은 지나고 보면 통과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는 태산과 같고 막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만 맨날 불렀는데 언젠가 보니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모든 찬양으로 아주 변해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우리는 새가 노래하는 그런 삶으로 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그래도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북한에 사시는 분들과 동일한 삶의 정체성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 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기 계신 윗동, 저는 이제 윗동네 아랫동네라고 우린 그랬는데 윗동네 분들이 가지셔야 할 자부심이 있어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 문제인데 대한민국에서 탈북민 입국 몇 년 됐을까요? 올해가 공식적으로 28년, 95년도부터예요. 그 이전에는 귀순용사, 자유이주민 이 시대예요. 법이 바뀔 때. 근데 95년도에 정확히 그때 북한이 아주 어려워질 때, 근데 그때부터 발생해서 이제 식량을 구하려고 나오신 우리 동포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해 온 시기가 95년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이제 법이 개정했고, 그런데 그때로 치면은 동시에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탈북민 구출 사역으로 시작한 탈북민과 함께하는 선교 사역이 동시에 28년이 됐어요. 수준을 따지기 이전에 저는 우리 이 땅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실향민 우리 아버지 때 말고 귀순용사 말고 지금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가치가 뭐냐? 이건 정확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북한에 있는 분들과 삶의 정체성이 동일하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대한민국은 사람의 통일을 시작한 지 28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사람의 통일을 탄생하게 해준 장본이에요. 옆에 분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 시작.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 교회에 있는 남한 출신, 남양민 분들은 이 가치를 모르고 이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절을 해도 수백 번 하셔야 돼. 통일 북한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셨어요. 이걸 알아야 진짜 통일부지. 속상해 죽겠어요. 통일부는 왜 이런 걸 모르는지. 이런 걸 가르쳐야지.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다 어렵지만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단 50년 될 때까지요. 그러니까 50년 될 때쯤에 여러분이 이제 등장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근데 그때까지 수많은 교회는 북한에 복음 들어가야 해달라고 교회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찬송 소리를 듣고 싶어 못 견디시 하나님이 25년 전에 빼오신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더 빼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빼온 북한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이제 예정하신 그런 사람들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제대로 하나가 돼서 제대로 성숙한 하나가 돼서 그때 통일을 선물로 주셔도 늦지 않다. 그때 되면 지금 북녘에 있는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저 북녘에 있는 분들의 신음소리와 같은 찬송을 넘어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해도 붙잡혀가지 않는 시대를 저 북녘에 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 28년 동안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가운데 남북한 성도가 함께하는 이 귀한 교회들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분명한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승부수예요. 자신 있게 교회 다니세요. 자신 있게 이 귀한 교회 출석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쓰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귀한 교회의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과 하나가 돼서 이제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 이 남쪽 땅에 썩어 문드러진 수많은 어두워진 여전히 비신자가 가득한 지역에 전도하는 교회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써서 또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이 한나라 은혜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가요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저한테 귀한 간증을 하나 해주셨어요. 두 가지인데 아버지는 정주 사람이에요. 평양부터 정주. 근데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아십니까? 근데 그 인간이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 선생이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개신교 교인이었어요. 이 문선명이가. 그 문씨 일가가 정주에 그 문씨가 정주 일가에 그렇게 많은데 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뭐 음료수 회사도 만들고 그 무기 만드는 회사도 만들고 지금도 뭐 있어요. 여전해요. 근데 17세 되던 애 이 문선명이는 어디 기도원 갔다가 계시 받고 그때부터 그 통일교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요. 그 일가들을 그 친구들도 있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 정주에 혹시 여기 정주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제가 가끔 만나요. 진짜 손에 꼽을 만큼 가끔 만나는데 정주에 덕흥동이라는 데 사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덕흥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덕흥교회에 우리 독립운동가 33인 대표 중에 두 분이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었어요. 김병조 목사님, 이명용 장로님. 33인 대표 이름에 보면 두 분이 나와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순회 개척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여기저기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로님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그분들 밑에서 자랐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대동강에 가면 이제 평양의 대동강에 가면 겨울이 되면 이 그 강에 있는 백사장이 꽝꽝 언대요. 근데 이렇게 가서 보면요, 이렇게 움푹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움푹 파여진 자국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겨울에 대동강변에서 무릎 꿇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 열기로 대동강변의 땅이 녹아서 파여진 자리예요. 그 땅이. 우리 아버지가 이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해주셨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김일성이 등장해서 다 없애버렸어요. 참 겁도 없는 인간이에요. 한 인간으로 보면 불쌍하기도 한데 진짜 겁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주여 삼창과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들을 다 저렇게 만들어놨는지.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때 대동강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정말 하나님이 정치적, 경제적 다 중요한데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이 남한 땅, 우리가 같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한국교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자랐을 때 제가 이전에 봤던 한국교회가 더 이상 그 영향력을 못 발휘하는 건 자업자득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지금 이제 담아내야 되는, 용서받아야 되고 다시 청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큰 교회를 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찬송과 예배가 가득한 교회. 그런 예배자들이 가득해서 더 이상 이걸 늘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저기 어떤 큰 교회처럼, 저기 어떤 큰 교회처럼 그것이 목표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순복음교회처럼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목회자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금식기도 하고 회개운동했는데 어느 날 공부한 목회자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영성은 어디 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차라리 이때 삶의 간절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해야 될 때가 이때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어게인 1907 통해서 그렇게 하고 오셨죠. 근데 거기서만 하지 마시고 이젠 여기서부터 여러분 자리가 패어진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여기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여기 회복, 대한민국의 회복이 안 되고 북한에 통일을 준다? 저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봐요. 이제 하나님이 승부수를 던지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북녘의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된 한반도의 찬양을 들으시고 열방의 찬양을 들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 작은 나라를 쓰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 한국교회, 다시 회복된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가 다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받들어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것, 오늘 너무 찬양의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를 100배, 1000배로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부족합니다. 돌아서면 죄 짓는 것이 우리들의 익숙한 습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기쁨 가운데 예정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찬송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 북녘 땅 그리고 다시 어두워진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일 한반도에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귀한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